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할 말도 많고 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적다는 것도 압니다. 저희들이 적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하나님의 책에는요,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생명책.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생명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 어렸을 때부터 생명책에, 이제 이 사람은 교회 나왔으니까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생명책이 이게 지금 가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 영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행위의 책,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거 우리가 기록돼야 될 책인데, 이거는 성경에 2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계시록에 2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 계시록 13장하고 21장하고 2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록돼야 될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를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책에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아도 아니고, 이 행위의 책은, 이것은 뭘 하냐,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자꾸만 나누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성경을 갖다가 영과 혼과 몸도 나누고 계속해서 지금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있거든요. 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뭉뚱그려서 여태까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다양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통 읽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의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의 제목을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제목이다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피조물인 우리들한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는 시각인데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보통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교회 건축, 그리스도의 완성,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위에 거하고 비슷한 교회, 이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에 여러 줄기가 있는데 그러한 줄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 주시는 생명,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보이세요? 네, 구원,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쓸게요. 보통 아들, 장자, 그 다음에 후사,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있고,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줄기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시록까지 그 줄기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줄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8번. 죄 문제. 이거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구원에만 우리가 국한돼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한쪽 면으로 굉장히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시각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창조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시록까지 나는 철저하게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이 오신 메시아의 시각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대 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 신학적인 기조가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인데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왔던 신학이 한창 뭐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인데요. 세대주의는 양심시대, 율법시대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양쪽 다 자기 주장들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적인 신학에서는 둘 다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틀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시작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700~800여 년 동안 계속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한 700~800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향수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다윗 왕한테 가 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 영향력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한 향수가 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계속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 그 사람들 머릿속에 옛날처럼 다윗의 왕 그 회복할 수 없겠는가 그래갖고 육신적으로 오시는 왕을 원했거든요. 그 왕을 원했을 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사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육신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BC 800년 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었는데 굳이 갖다가 붙이면서 이삭이라든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거와 예수를 바친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거기 갖다 붙이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그게 메시아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이 개혁주의 신앙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의 모브, 그리스도의 완성.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왜 교회의 건축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두 가지로 압축했죠. 두 가지로 압축을 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이 사랑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건축,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 들어가갖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소위 말하는 득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한 부분이 되는 거라고요.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내가 예수님의 한 지체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살을 나한테 이식을 하려고 하면은 나하고 생명이 같아야지만 이식이 되지 전혀 다른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부를 갖다가 나한테 이식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 위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건축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피부가 어떠한 지체가 예수님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완벽하게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된 사람에게만 주는 그 생명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몸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 신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완성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부를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이 숫자 노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14만 4천이 적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른 데에서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네. 이것을 많다라는 숫자로 한다고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여태까지 근데 이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신천지에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숫자가 넘는 바람에 지금 요즘에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조건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 사람은. 살아있는, 내가 예수님의 오실 그 당시에 생명이 붙어 있어야지만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 이기는 자, 아들, 장자, 후사,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하고 여기 의미하고 여기는 신부의 의미고 여기는 아들의 의미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실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독생자, 그죠? 독생자로 오셨는데 로마서에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서 표현할 때는 맏아들이다라고 표현하세요. 맏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이후에 아들이 있다라고, 그 밑에 아들이 쫙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산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축복받는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성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축복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은 구약시대 사람의 축복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천대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복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우리한테 주는 복은 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예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특수한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물질의 부분이든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물질을 그 시험에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물질을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생각이지 우리 편에서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행도 아니고 복도방도 아니고 하나님이 뚝딱 해갖고 마술방맹 요술방맹이 해갖고 쳐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집사님이요. 처음에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할 때 한 2, 3년 동안은 그래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아쉬워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성경에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데 라고 굉장히 그랬는데 신약적인 시각에서는 그거는 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혹여라도 세상에서 나는 조금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 노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말로 출세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수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기는 자에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후사. 철저하게. 여기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겠다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아들이에요, 아들.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결론이 이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이거는 조금 특수한 장면이고요. 이것은 거기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의 처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것이 어그러들었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죽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 돼요. 반드시 만국 백성이다 어쩌다 그러한 것으로 통해 갖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번성해요.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 재림 당시에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주에 만국 백성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만국 백성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마태복음 25장에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1.1획이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계시록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명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만큼 생명 준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 몸의 이 구원은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죄 문제하고 이게 같이 이꼴될 수 있어요. 죄하고 생명하고는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죄 문제예요. 다른 종교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죄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계시록까지 쭉 써있는 내용이 결국은 죄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죄 문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의미다. 근데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 죄 문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은요, 성경이 하나도 재미도 없을 뿐더러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한 시각으로, 이 성경이 지금 내가 여기 이 내용이 무엇이구나. 우리 최 집사님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헬라어를 하는 그분이 그렇게 박식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개념, 영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면은 신학적인 개념이 없이 그냥 인문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봐서는 성경을 더 이상 깊이 알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썼던 그러한 개념을 갖다가 머릿속에 두지 않고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창세기 성경 66권이 한결같이 그 8가지의 이 뿌리가 또 잔잔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똑같이 그 시각으로 전체 66권을 다 봐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장면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각으로 보면은 성경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길게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성경 볼게요. 죄 문제는 하여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죄가 너무나 크니까 요한복음 10장 44절을 찾아놓고요. 10장이라 8장 44절 찾아놓고요. 이게 왜 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죄가 너무나 크고 우리들한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못해요.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게 조금 적은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죄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속의 사건이 꼭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의 회개의 사건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 사건이 매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그 당사자한테 당신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자기는 별로 죄진 것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죄를 지어서 세상적인 말로 적발이 안 되면은 죄가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에서는, 성경적인 논리에서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습관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찾기는 하는데 똑같이 우리 시선에서 우리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내 행동은 똑같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참 희한하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여튼 다람쥐 책밖에 돌리시고 딱 이렇게 규정대로 하잖아요. 딱 애누리 없이.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처음에 기도를 처음에 할 때에 예수님인가 주님이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 부활절 때 지난주에 부활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딱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정확하게 딱 찔러줬어요. 알려줬어요. 주기도문 할 때. 제일 처음에 대상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첫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내용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서에만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한테 주는 성경인데요.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주 엄청난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없는 단어가 거기는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유일하게 구약성전의 대제사장의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트랜스포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은 처음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서 전달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한 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라고 하면 그 기도가 그냥 날아가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듣는다라고 하는 전달하는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성의 없이 기도. 장례식 같은 데 가고 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뭐가 없잖아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 A, B, C 갖고 다 외워갖고 이 사람은 A, 이 사람은 B, 이 사람은 C 이 정도 수준이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거에 그냥 의식 없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걸리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를 뭐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것은 다 위선이잖아요. 위선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위선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되게 싫어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저기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위선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생활 속에 엄청나게 아주 깊이
깊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선 죄예요. 위선 100% 죄예요. 100% 죄.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말을 화려하게 하고,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있던 어떤 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기도를 하시는데 시를 읊어요. 시. 의사였었는데요. 저 높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하고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해갖고 시를 읊었거든요. 정말 그 장로님이 또한 그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사람들한테 보여지려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안 들으세요.